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다 탈을 벗고 육체의 껍질을 벗고 장막을 벗고 잠시 잠깐이면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요한을 찬양하고 요한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시대 주사랑교회 하나님 나이도 다르고 남녀도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 다르구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 우리 마음을 감화감독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명해 주시는 생명해 주는 양식을 먹고 꿀보다 단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쁨, 희망의 자리, 또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친히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새벽 반에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내가 말씀 여러 가지 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하다가 150명이 깔려서 죽었대. 150명이 깔려서 죽고 수백 명의 부상을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국가의 재난이고 그리고 한번 예상해보지 않은 그런 현재 제가 미국에 저기 목회학 박사과정 하러 이제 몇 번 가야 되는데 처음 갔을 때 그때 할로윈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도시에 목사들은 구경을 가는데 도저히 눈독으로는 도저히 그 거리를 못 걷겠더라고. 다 홀딱 벗고 그냥 그걸 청년들이 즐기는 거야. 사실은 이제 귀신을 섬기는 건 축제인데 그래서 그게 참 옛날 먼 나라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더 열정적으로 축제를 하고 또 키워 축제도 하고 우리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깔려서 깔려 속에서 또 밀리고 사람의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깔렸으면 깔려가지고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150명이 압살을 했을까. 상상하면 끔찍하죠. 어쨌든 참 불쌍한 우리 젊은 영혼들이고 그 젊은 날에 또 그렇게 놀만하죠. 하나님 없으면 또 놀고 싶고 충분히 이해하고 젊은 날에 젊음을 발산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한데 세상 문화가 워낙 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또 너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억울한데 참 억울하게 그렇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통해서 벌받았니 저주받았니 절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에 진리는 성경 안에서 조용히 말씀을 해서 묵상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해야지 같이 내가 그런 사회적인 거 굉장히 아통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우리 너 속에 있는 들보 보라 그랬지 남의 있는 티으로 보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너 기도하지 않아서 이 나라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가슴을 아프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또 특히 우리 주사랑교회 일반 성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다 있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특히 또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쌍하고 참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생각하고 우리 팔복의 자녀 주사요 한비전 자녀들 너무 잘해요. 말도 잘 듣고 성실하고 스마트폰 없이 어쩌면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동급의 학생들이 찾아보기 어렵죠. 너무 잘해요. 신앙도 잘하고 예배도 하루 3번씩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아픈 건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고 그리워지고 그렇게 하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나이지만 어린 나이가 그렇게 없이 뛰놀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뛰놀고 어린 나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힘들어서 어린 나이에 교회를 혼자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대대로 신앙인인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멀리서 고생하면서 나를 교회를 어릴 때 안 데리고 갔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근데 딱 5분에서 10분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덤블링하고 뛰고 기고 막 그냥 목사님한테 혼나고 막 그러면서 막 놀아서 그 철이 없지. 근데 여러분의 우리 한비전 학생들이 저쪽으로 있으면 험한 세상을 갈 것인데 하나님 꼭 알고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랑하는 것이 영성에 깊이 있게 있으면 좋겠다. 그럼 새벽에 참 눈물이 나서 여러분을 기도했어요.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또 험한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고 그런 자가 되도록 그런 마음을 좀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제가 마음이 무거워서 말씀 좀 드렸고 어쨌든 그것을 당한 10대, 20대들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일수록 우리가 인생은 순서대로 왔다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다. 이 잘못하면 또 말이 이상해질 수 있는데 결코 순서대로 와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와서 순서대로 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 내시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어린 나이 때부터 깊이 경험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보호하시기도 하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또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말씀을 참 이어가기 힘들어서 자, 이사야서 24장은 24장부터 27장까지는 소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이 대계시록이라면 종말을 하는 소계시록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평할 정도로 구약의 계시록이다. 뭐 구약의 선지서는 다 계시록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제를 이것을 설명할 정도면 상당히 요한계시록에 접근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만큼 수천 년간 칼질을 당하고 해부를 당하고 검증을 당한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선조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했던 것을 그걸 건들면 안 돼. 잘난 척하면 안 돼. 그 건들고 잘난 척하는 게 이단이다. 거기서 이제 내 개인적 의미를, 영적 내 개인적 의미를 다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계시록입니다. 서로는 그냥 제가 약하겠습니다. 문단급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제가 이걸 한 문단 24장을 전체 한 문단으로 볼 수도 있고 뭐 한 두 문단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잘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 좋게 잘게 잘라서 세분화해서 문단을 구분했습니다.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땅의 심판, 이 땅의 심판을 하는데 땅이 심판해요. 계시록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우주가 심판한다 그랬죠. 땅이 깨지고 땅이 다 사라지고 불타고 없어진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신다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땅이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1절에서 2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심판의 결과로는 신분의 평등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교훈적으로 들으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평등함이라는 주제로 열거를 해놨는데 신분의 평등함이다. 자, 이런 경우죠. 잘 들어봅시다. 마지막 때가 됐다. 심판을 당했다. 일본이 심판을 당했죠. 원자 리들보이에 의해서 원자탄이 투척되고 완전히 이 세상이 창조된 후에 그런 인간으로서 그런 경험을 해보자.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항복했죠. 일본을 멸망당했죠. 그래서 그것의 반작용으로 반사이익으로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 땅이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생명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과 구원은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보통 그렇게 계시록적인 심판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가운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또 죄인이나 종이나 다 같이 무장해제가 되고 다 같이 평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1절부터 2절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은 약간의 삽입절로 그 심판을 받는 심판의 결과를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 5절은 약간 삽입절로 땅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유 안 물어봐도 알죠. 네가 내 죄를 알렸다. 우리가 우리 죄 다 알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기 말씀대로라면 5절에 율법과 율례와 언약을 깨트렸다. 어겼다. 그것이 바로 심판을, 이 땅이 심판을 받고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분을 회복시킨다. 첫째 결과. 두 번째 결과는 6절부터 13절까지 땅의 심판의 결과로서 두 번째는 즐거움과 만족의 평등함입니다. 포도주와 포도나무가 많이 나와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 감정적으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경에서는 즐거움과 또 기쁨과 만족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고 만족이 되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그렇게 하셨죠. 그 피를 먹고 마셔야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생명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13절은 땅의 심판의 결과로 만족과 즐거움, 제약과 죽음은 수없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사치와 영화와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만족하고 거짓된 만족과 즐거움과 아편 같은 그런 쾌감과 쾌락에 있던 자들은 다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간의 본연의 목적대로 내가 다시 재창조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감히 참을 수 없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만족의 평등함이 온다. 그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은 땅의 심판의 세 번째 결과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의의 이야기인데 저 먼 동쪽에서 저 먼 땅 끝에서 저 뿔뿔이 흩어지는 작은 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시고 여호와의 그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예루살렘은 팽당하고 재해당하고 오히려 저 먼 곳에서 동방에서 땅 끝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마라. 너희들이 선민민족이냐? 잘락지 하지 마라.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우리 민서가 있다. 대한민국에 우리 각자 썼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 없었어요. 우리 준수가 있다. 준수가 제일 앞에 앉아서 부른 거야. 특별한 의미는 없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대단하고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생애를, 전 역사를, 전 민족사를 걸고 해도 하나님 앞에 팽을 당하는데 얼마나 그런 한마디 지역의 평등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21절에서 23절은 땅의 심판이 있을 때 높은 자, 높은 왕들, 높은 곳에서의 심판이 있다. 영적은 높은 곳,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이 영적인 심판이죠. 그들이 깊은, 높은 곳에서 깊은 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무적의 영과 불못이죠. 네, 불못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고, 만물의 찢기 같고, 만물의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만물의 지렁이 같이 우리가 취급을 당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 해가 필요 없고 달의 영광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오를 것이며, 이 세상에 높은 것을 자하는 사탄의 종노릇과 사탄의 문화와 사탄의 힘으로 샀던 그 모든 것들은 깊은 무적의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영적인 평등함이죠. 밑에 지역이 평등함이 아니고 지금 오타를 냈으면 4번 해서 4로 고쳐주시고 영적인 평등, 영적인 평등함으로 여러분 교재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평등, 신분이 평등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즐거움과 만족이 평등하게 됩니다. 제약의 만족은 다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만족으로 가득 채워져요. 하나님 보상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분을 높이실 것이며,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병을 치료하실 것이며, 우리의 지역에 우리가 내가 저 꼴찌인 것 같고 저 미미한 것 같고 뭔지보다 못한 것 같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보일지라도 세계 선민이 하나님을 삼으시고 우리를 세계 정복자, 세계를 다스리는 자, 충만자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 한비전 자녀와 여러분 자녀와 가정을 삼을 것이다. 영적 영을 하나님의 영광과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영역을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24장의 땅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제고 페스티벌이고 능력이고 생명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24장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다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또 현장 점검을 해야죠. 증거를 제시해야 되죠. 네. 학생들이 괜히 기분이 좋단 말았지. 자, 1절 읽읍시다. 자, 1절. 자, 1절부터 2절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1절부터 2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 빔으로 여기 말씀을 많이 볼 거니까 빨리 읽고 자기 시간에 맞추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세요. 학생들 내일 또 캠프 가고 그 다음에 4박 5일 지금 휴가 간다고 지금 푹 떠가지고 공상 속에 빠지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자 예배 잘 드리고 해야 또 내일 캠프 갈 때 중간에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사 먹도록 시간을 주지. 그래 안 하면 쌩 하고 가버릴 거니까. 딱 차리고 눈에 힘을 딱 주고 손에 딱 힘을 주고 기도를 합시다. 24장 1절 시작. 네, 여기서 땅을 황폐하고 땅을 공허하게 하고 땅을 뒤집어 버린다. 주민을 흩어버린다. 무섭죠.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심판들이 있겠죠.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이 땅을 지금 24장에서 땅 진정한 부자는 땅 부자를 하던데 땅은 다 망한다 그랬어요. 땅이 15번이 나와요. 15번. 이 24장 한 장의 땅을 집요하게 성령이 물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무시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안 되겠죠. 땅을 15번 언급하고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땅의 언급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거기에 해놨는데 이 땅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의 교재에 로마 표기 2분의 1번 보세요. 첫째는 이스라엘 구원에 의미하는 가나안 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안 복지라 그러죠.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땅으로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구원받은 이후에 시민법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땅을 분배하는 가족들을 분배하는 그래서 희년이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 다시 땅을 돌려주고 하는 토지 무르기를 해주고 하는 경제 생활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사실 땅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구약에서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너무 읽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급해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은 세 번째는 계시록적 마지막 심판의 땅. 계시록적 마지막 심판의 땅을 지금 여기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계시록적 마지막 심판의 땅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레위기와 신명기 경제생활로서의 땅에 대해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 우리 한길 선생님 비춰봅시다. 크게 읽어야 빨리 진도가 나가겠죠. 레위기서 25장 18절 땅에 대해서 생활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렇지 않을 때 이 땅을 이런 죄 때문에 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심판받는다 이런 의미로서 생각하고 18절 크게 시작 이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23절 시작 토지를 양도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름이요 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 공개념이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것에 있어서 이 땅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교회의 책임이 있다. 24절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25절 시작 너희의 형제가 받아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토지 물을 가까운 친척이 형제가 가서 그것을 도로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돼야 사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에소테를 열심히 해서 취업도 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받고 이렇게 해야 누굴 도와줄 수 있겠죠. 가난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물질을 흑백론리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은 맞아요. 육은 사실은 타락한 물질로서 지금 저주 상태에 있어요. 그렇지만 불의의 재물, 어렵지 못한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친구를 삼으라 그랬어. 그 말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물질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그 다음에 해주세요. 26절 시작. 만일 그것을 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오를 힘이 있으면 27절 맞나요? 가면서 몇 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레위기서의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26장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산나라 비를 주리니 나는 그 산물을 내고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죠. 이 규례와 계명은 반드시 땅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땅을 이야기해요. 그 영적인 땅도 필요하고 예수의 땅도 필요하고.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터자는 포도를 때까지 있으며 너희의 포도하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있으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경제적 행위죠. 그 다음 레위기서 2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명령과 규례의 준행이죠. 15절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 24장을 이야기하는데 24장 5절에 똑같이 명령과 규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연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만 해결하면 안 된다. 영적인 건 기본이다. 기본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포함된 통정적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31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성도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도를 황폐하게 할
네, 32절 시작.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지금 이사야 24장의 땅의 심판과 같은 황무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죠. 3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할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리라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네, 지금 여기서는 실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복음이죠. 생활복음. 제사복음, 피복음과 생활복음인데 레이기스의 후반 부분은 생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시민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이기스 26장 42절부터 44절 시작. 언약과 땅이다. 가나안의 하나님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땅이면서도 이 땅의 생활의 땅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43절 시작. 그들의 영토를 싫어하며 내 교회를 싫어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44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 땅의 언약과 규례와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남의 땅을 뺏고 착취하고 착복하고 또는 억울하게 몰수해서 그 사람이 즐기고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포도주, 즐거움과 만족을 뺏어가고 강탈해서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규례와 법도를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심판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일뿐만 아니고 육적인 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했나요? 계시록서 아니 레위기 24장 다 했죠. 두 번째로 그러면 종말론적 심판의 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적 심판의 땅, 금방은 생활 경제의 땅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고 종말론적 심판의 땅 계시록 6장 4절 계시록 6장 4절 6장 없어요? 6장 4절 시작. 이에 나는 그 말이 나오더라. 그 천사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그 칼을 받아. 땅에서란 단어만 신경을 써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몸에 상황 말이 나오는데 그 천사의 이름은 상황이니 그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거두라. 네, 땅의 4분의 1, 그 다음 10절 읽겠어요. 시작. 큰 소리로 불어 이르되 거룩하고 선하신 주님께서 땅에 거한다. 15절 시작. 땅의 인물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 예,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을 넘기겠어요. 계시록 8장 5절 시작. 땅의 소돔의 7절 시작. 땅의 소돔의 13절 시작. 땅에 사는 자들. 계시록 9장 1절 9장 1절 그 다음에 연결해서 9장 1절 시작.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그가 땅으로 내쫓기고 13절 시작. 예, 땅으로 내쫓기고 용어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원래는 하늘에 있었는데 땅으로 내쫓겼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시작. 땅의 임금들이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종말론적인 땅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 땅의 해석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구원의 땅,
가나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생활 경제의 땅.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종말론적인 우주적인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24장 2절 오늘 하는 데까지 할 땐 걱정하지 말고 크게 읽어요. 24장 2절 시작. 네, 여기서 거기 땅의 심판의 결과로 신분이 평등해진다라고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많은 계층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나요? 종과 상전, 백성과 제사장. 예수님께서 백제사장들에게 허칠한 믿음이라고 제사장이 그 당시 예수님 때의 성전의 모든 돈을 다 가져갔다 그랬죠. 그 앞에서 짐승도 팔고 양도 팔고 성전세도 받고 또 일부러 가져오면 흠이 있으면 흠 잡아가 흠 있으면 제사문 안 되니까 거기서 사도록 하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는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겠죠.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또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여기 공통의 분모는 뭔가요? 공통으로 걸리는 것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돈이죠. 돈. 경제죠. 경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통해서 남의 돈을 뺏고 남의 자유를 뺏고 남의 쾌락과 즐거움과 인생에서 기쁨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본인이 지옥 가는 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살면서 반드시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돼. 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사랑하는 내 부모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을 책임져야 돼. 더 나아서 내 영적인 형제들, 이 땅에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책임지고 영혼도 책임져야 되면 물질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반드시 해주십니다. 영과 육의 축복은 같이 패키지로 주시는 것이지 영적으로 엄청난 부자인데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난뱅이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역사를 훑어봐도 그래요.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잘 해야 된다. 3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인데 3절 읽겠어요. 시작. 4절 시작. 5절 크게 특별히 호적 크게 읽겠어요. 시작. 땅이 또한 그 주인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율례를 네, 땅이 공허하다, 항무하다, 슬퍼하다, 쇠약하다 뭐 이런 단어들은 더럽다 이런 단어들은 다 한마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의 심판의 원인과 이유가 뭐라 그랬죠? 율법을 범하고 5절에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린다. 이 율법은 아까 신명기와 또 레위기를 봤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고 남의 땅을 뺏지 않고 남의 권한을 뺏지 않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알법입니다. 그 바알법으로 전 세계를 정복한 것이 바로 이 앞장 23장의 두로의 영인 거예요. 두로의 영. 그 오늘날 이 두로의 영으로 공산주의도 탄생된 것이고 두로의 영에 의해서 신자본주의도 탄생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뭘 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는 자본주의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왜요? 거기는 우리에게 물을 주고 식량을 주고 또 나아갈 길을 우리가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평안화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싸우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천국을 향해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돈이 좋고 자본주의가 좋고 문화와 하나의 문화가 좋아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뿌리를 박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 이동하고 걸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왜 안 되는가?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고 교회에게 떡을 주지 않고 교회가 나아갈 길을 막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아닌 거예요.
양쪽이 좋아서도 아니고 나빠서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물질을 나누고 열심히 돈을 벌게 해서 숨는 자들을 하는 어려울 때 가난뱅이로 가만 누워가 일도 안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가난이라는 것은 일도 하지 않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도 않고 미안해요. 우리 한비전 학생만 빼고 그것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 우리 교회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신령을 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잘못된 땅에 우리가 다 뺏기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좀 오늘 좀 헤비한 말씀인데 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읽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 대한 저주, 땅의 저주의 결과는 두 번째는 만족과 즐거움이 평등하다 하는데 포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절 시작. 포도즙과 포도나무에 또 즐겁다의 단어에 여러분들 집중해 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즐거움과 수금 타는 기쁨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9절 시작.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10절 시작. 11절 시작. 포도주란 단어와 즐거움이란 단어와 땅의 기쁨이란 단어에 주목을 하십시오. 12절 시작. 13절 시작. 감난나무 흔들고 포도 거둔다는 것은 다 따고 나서 찌꺼기를 겨우 흔들어야 남을 수 있는 그렇게 소치려고 나중에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을 다 패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게 되고 세상의 잘못된 거짓된 즐거움에 내가 따라가게 되고 쾌락에 따라가게 되고 자연의 법칙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이 팔복에 우리 한비전 자녀만 안전하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한비전의 자녀들 주사랑의 자녀들 여러분 한번 이 땅에 태어난 이 자녀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세상의 쾌락과 거짓된 마약 같은 아편 같은 그런 쾌락과 그다음 이 세상의 돈의 즐거움과 명예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향락의 즐거움에 우리가 젊을 때는 잠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즐거움, 만족 그것으로 우리 기쁨과 즐거움이 타락하지 않도록 타락된 기쁨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 3장 13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 시작. 14절 시작. 포도원 삼킨 자, 가난한 자, 탈취자. 그래서 이 한마디로 가난한 자와 탈취의 물건을 가지고 포도원을 삼킨다. 그 사람의 기쁨을 내가 탈취하고 뺏어간다. 15절 시작. 이런 자는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 여러분 맷돌 알아요? 콩 가는 거, 콩 갈듯이 얼굴을 갈아버리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의 이 땅에 먹을 것과 이 땅에 행복할 것과 이 땅의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것과 섬겨 도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죠. 보호해 주시는데 그런 자들을 지금 이사야서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24장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여기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포도에 대해서 그걸 계속 하고 있는 이것을 공의와 정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사야서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 2절 시작. 포도원에 노래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의 술틀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구나. 10절 11절 시작. 열매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나 가져다겠고 하늘에 중절을 뿌려도 간신히 한 해와 가나리라 하시구나. 열매같이 다 읽었나요? 자, 그러면 22절 읽읍시다. 22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믿는 자들은 화이트 23절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괴롭다 하고 이민에게서 궁리를 해야 하는구나. 뇌물과 나무의 것을 뺏어서 이 포도주를 탈취하고 포도의 만족을 뺏어가는 그것을 이사야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를 불러서 거룩하신 면전 앞에서 제단 수풀에 입술을 지지고 이사야가 거룩의 씨를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죠. 그 거룩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앞장 5장에서 포도주, 남의 포도주를 탈취하고 남의 즐거움과 기쁨을 탈취해서 나의 것으로 뇌물로 이 땅의 것을 뺏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죄하고 있고 이것은 연결돼서 24장의 이 땅의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심판이고 이 땅에서 죄악의 심판이면서도 종말론적인 심판이면서 함께 남의 땅을, 남의 자유를, 남의 기쁨을, 남의 가정을 뺏어가버리는 이 땅에서의 재물과 이 땅의 생활로서의 우리의 공의와 정의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교회를 심판했어요. 그다음 역사 속에서 6세기에 이슬람을 일으켜서 교회를 심판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숨는 자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의 물질도 생각하고 삶도 생각하고 자녀를 낳았으면 학업도 생각하고 우리 한비전이 왜 이렇게 학교를 하느냐?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어디 가도 남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지 않고 남이 휘두르는 돈에 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자녀로서 이 땅에 숨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돕고 영적으로 실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 한비전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모든 걸 다해서 키우고 있고 우리 또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이 성도가 마땅히 성도가 되어져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4부만 더 하고 제가 오늘 굉장히 헤비한 주제를 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해봅시다. 음행의 포도주는 오늘 말씀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절의 법을 이야기를 아까 했죠. 이 법에 대해서 제사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이 있다. 그럼 이 포도주에 대해서도 칼빈의 3대법으로 제사법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이제 5분 내로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5장 1절 앞에 금방 2절이 있었나?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나요?
6장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포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덕법적으로 이 포도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14절 시작.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로 성화죠.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법이 바로 이 포도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라 하면서 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포도나무를 결론 내리면서 이 말씀을 15장에서 한 거예요. 그 말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예수님을 피를 마시고 하는 구원과 성화와 그 다음에 시민법적인 것도 있어요. 다시 이사야서 5장 2절 그 다음 이사야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파서 물을 제하고 옥상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왕대를 세웠고 그 안에 실패를 받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나 우리 이르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따 가운데서 홀로 얹어가야 하는 아우왕 때 이세벨과 바알신을 받기 전에는 가옥에서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대호부원 없었어요. 대부원 없었습니다. 대궁궐 같은 집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다 평화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이웃과 이웃을 나누고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인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자녀를 키우고 문화생활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만들어 놨는데 이 바알법과 아세라법이 들어오고 두로 영이 들어오면서 사람들 것을 싹쓸이하고 내배가 부르고 남의 즐거움과 포도를 뺏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삼는 이 자본주의적인 내가 자본주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안 좋은 공산주의도 안 좋은 게 있고 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그렇겠죠. 그 부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일단 먹을 것을 주니까 우리 갈 길을 열어주는 여기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더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민법적인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쭉 읽고 마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의 심판은 모든 지역의 평등함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통해서 만방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시작. 오히려 바다에서 크게 외친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중심이었는데 바다는 사이드고 이스라엘의 이방이죠.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들이죠. 15절 시작.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로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네, 동방과 바다의 모든 섬이다. 이 동방하니까 이거 마치 한국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되고 뭐 감사하긴 하죠. 우리가 동방 끝이니까 어쨌든 이방 속에서 개와 돼지를 취급당하던 이런 곳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국과 만민이 다 평등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천국이 임한다. 16절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그로 심령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이를 위해서 너는 찬양하고 너는 찬양하시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을 배신하고 배신자들을 크게 배신하니. 네, 6절에서 약간 반전이 있는데 앞에 바다 떠 있는 성과 동방과 땅끝과 반대되는 자가 사람이 나오는데 나는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세잔하였고 그 다음 배신자라 그랬어요. 배신했다 그래서 7절 읽읍시다. 시작. 다시 7절 시작.
땅의 주민이다, 배신자다, 나다 같은 인물로 보면 좋아요. 8절 시작. 함정에 빠진다도 같은 인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20절 시작. 종말론적인 심판이죠. 심판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심판이 돼요. 내 당대도 심판을 받고 이 세대도 심판을 받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특히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가 이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배신자, 또 나,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다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성과 동방과 이것은 오늘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평등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평등함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 땅의 왕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영적 세력들 마귀와 사탄과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22절 시작. 다시 22절 시작. 무저갱과 지옥과 그 다음에 그 불못에 빠지게 되죠. 23절 마지막으로 크게 시작. 해가 수치를 당한다, 해가 부끄러움 당한다는 수사학적인 표현이고 만군의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왕이 나시니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 달도 부끄럽고 해도 부끄러운 그런 마지막에 영적인 우리의 평등함,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가난한처럼 보이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무시한 자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지혜롭게 보시고 우리가 낮은 자 같지만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주님 앞에 눈앞에 있고 그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복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의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경제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가문의 구원, 학업의 구원,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해지고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자를 수 없는 자들을 돕고 영적으로 돕고 육적으로 돕는 그 사명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제외됐지만 열방 가운데 동방 가운데 바다에 떠있는 성같이 미미하고 이름 없는 성 같은 우리지만 이렇게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번에 오늘도 우리나라에 아주 불행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겼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 우리 한비전 학생들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사랑교회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담대함으로 이 저주받는 땅에서 우리만이 소망이고 우리만이 꿈이고 우리만이 생명이다. 그런 자신감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한비전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오늘부터 며칠 앞으로 당분간 어마어마한 이제 뉴스가 온 세상이 지금 벌겋게 전 세계에 지금 아주 뉴스로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보통 큰 파장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오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쳤어. 그 젊은이들이 죄가 아니고 이 땅의 교회의 죄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어른들의 죄고 이 땅의 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을 고쳐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만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토자인데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그런 만족과 기쁨으로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 틈틈이 토자인데 만족과 기쁨 속에 들어가고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또 우리 주사랑교회와 또 우리 한비전 자녀